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하 9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제 평행구절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솔로몬 시대의 풍요화, 솔로몬 시대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땅의 지배, 이것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이죠.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를 시험하고자, 정말로 명성이 하늘에 닿으니까, 땅 위에 퍼지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물의 의미도 있지만 교역의 의미도 있겠죠. 스바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말이 많은데 에티오피아다, 또 예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에티오피아라고 보는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남예멘이 아니었겠느냐, 세베안이라고 하는 남예멘의 왕국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여왕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배는 무역으로 아라비아의 40인의 도적 이런 아라비아 왕국의 이야기, 이 모든 게 예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예멘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향신료 무역, 이 아프리카를 완전히 도는, 희망봉을 도는 그런 아시아의 무역길이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열리기 전까지는 이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무역,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죠. 예멘은 이제 풍요로운 그런 도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그래서 곡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의 통치의 질서 안에서 무역을 벌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조선시대 때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곡물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역인 거죠. 근데 그 무역의 질서가 중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19세기까지 계속 그랬어요. 영국이 무역을 한다, 대영 제국이다 그러면 영국은 영국의 배만 보호하는 겁니다. 영국의 항선들이, 프랑스는 프랑스의 배만 보호하고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의 배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의 배가 가는데 영국의 배가 아니다, 또는 영국의 무역 허가를 받은 배가 아니다 라고 하면 사략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약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격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보편적이고 공평한 모든 나라들이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 질서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죠. 세계 모든 공해상의 세계 모든 바다를 미국의 해군이 이제 보호하고 있고 해적들을 막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로 결제를 하고 무역의 결제를 하는, 그러니까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무역을 보호하는 그 약속이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전후의 세계 질서의 기초죠. 그래서 미국이 모든 상선을 공평하게 다 보호해 줍니다. 물론 등록되지 않은 해적선 이런 건 보호하지 않죠.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곡물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곡물로 가져왔다라는 건 무역이지만 동시에 솔로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봉신 국가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군대가 직접 가서 지배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질서 안에, 솔로몬의 통치 안에 이 스바 왕국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 왕이 찾아와서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지혜가 풍성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세상의 모든
문물과 세계 원리에 대한 그런 솔로몬의 통찰, 이 지혜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답할 수 없는 것이 없더라 이거죠. 3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지혜라는 거, 호크마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통찰적인, 본질적인, 섭리적인, 원리적인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지식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본질적인 지식이 이 솔로몬의 지혜, 이건 신적인 지혜죠. 이것에 대한 통찰이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 스바 왕이 거기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4절에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 칭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정신이 아득할 만큼 압도됐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가, 또 주님의 임재가 주는 권위가, 그의 통치와 리더십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계를 보고인데 바알리아토브라는 말인데, 이게 알라라는 말이 이제 원형이죠. 알라라는 말은 올라간다. 우리 많이 나오는 말이죠. 성경에 올라간다, go up, climb 이런 뜻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올라간다는 뜻으로 봐서 칭계라고 해석했는데 번제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번제물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번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압도됐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황홀하여 5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이 중동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6절에는 내가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보통 소문은 과장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은 이 진실의 실체의 절반도 전하지 못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지혜와 가르침을 듣는 것이 복되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고 피조물의 신적인 고백이죠. 진실이 그냥 토하져 나오는 겁니다. 진리에 맞닿아 했으니까, 진리를 만나니까 감동되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을 만나면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세상에 처음 보는 것도 깊은 감동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신적인 피조물 안에서 주님의 영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경험에 있던 그 경험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감동이 우리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령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솔로몬의 강론을 듣고도 이렇게 복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더 말해 뭐하겠어요. 그 복된, 그 축복을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깊은 감동이 있잖아요. 그냥 신종의 검은 글씨고 하도 종교적으로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교리같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깊은 삶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깊이라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끝이 없는 것이죠. 그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 수제자죠. 안회가 자기 스승인 공자를 일컬어서 앙지미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라볼수록 그 끝을 알 수 없는, 다가갈수록 더 높아지는, 알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스승의 지혜를 높인 그런 말이 있죠.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와서 들으니까, 와서 보니까 야, 이 소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는 더 굉장하구나, 이런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듣는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무리 귀한 게 와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못 담잖아요.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1리터짜리 병 가지고 그 사람 1리터를 담고, 10리터짜리 병을 가져간 사람은 10리터를 담고, 100리터짜리 가져간 사람은 100리터를 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어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그릇에 뭘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범프 그대로 받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의미하는, 표상하는 본질인 것이죠. 이 본질적인 지혜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붙들리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면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무슨 교리를 가리키고 교리에 설득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진실된 곳,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곳, 그게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그때 그 피조물의 모든 백성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으라고 아웅다웅 할 것도 없고 복음을 동의하기 위해서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진실해질 때, 우리가 경험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이 스바 여왕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주님의 영광을 만나니까 그냥 이 고백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고 연합의 비밀이죠. 9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한 달란트는 보통 이제 34.27kg 상당한 양이죠. 그래서 금 120달란트면 한 4톤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 1kg가 한 5만 불 정도 되죠. 그게 1톤이면 한 5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불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진짜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 그 향품 같은 것은 전에 없었더라. 또 남예멘이 금으로 유명한, 금의 무역으로 유명한 것이니까 금을 가져온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은이 지배적인 것이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소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에서 금이 이제 발견되고 금이 화폐화되는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금이 좀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금이 화폐가 되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화폐로 안 쓰잖아요.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이전에는 없었더라. 그런 풍성함에 풍성함이 더하여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무역의 풍성함이죠. 윈윈 게임입니다. 스바 왕국도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도 모두가 풍요함에 풍요함을 더하는 것이 되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 8장, 우리 역대하 8장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왔지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무역의 도시가 있었다. 에시온 게벨이 홍해 쪽에 있었다, 지중해 쪽에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역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멘도 아마 솔로몬의 왕국 때문에 무역에 많은 타격도 있었겠지만 또 동시에 많은 이익이 있는 거죠. 항상 교류하고 열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 그런 역사적인 얘기, 징기스칸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류를 할수록 점점 번성하는 거죠. 예전에 한 영국 대사가, 한국 주재 이제 영국 대사인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언론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평양 주재 북한 대사를 한국어 전문가죠. 북한 대사도 했습니다. 외교관인데. 근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북한에도 대사로 있었고 한국에도 대사로 있었는데 양쪽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대사가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질문을 수도 없이 받는다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 경험 속에서 얘기하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정말 한 민족이고 사람들 기질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외국의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런데 남한은 지금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가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230여 개 나라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한국은 세계적인 부국이 됐는데 잘 사는 나라의 대표인데, 어떻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5나라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가장 잘 사는 7나라와 가장 가난한 5나라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200 몇십 개국 되는 나라 중에서.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뭐가 그 차이를 만든 것 같아요? 똑같은 국민인데. 그랬더니 그 외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방성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똘똘하고 손재주도 좋고 가진 게 많은데, 그런데 남한은 개방돼 있고 북한은 폐쇄돼 있다는 거죠.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교관의 경험인데, 그만큼 나누고 개방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폐쇄적으로 가는 나라는 쇠퇴하고 말아요. 개방적일 때 번영하는 것이죠. 뭐가 좀 생기고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뺏기는 것 같아서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쇠퇴하는 겁니다. 역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 왕국이 풍성했지만 이 스바 왕국에서 여왕이 찾아오니까 풍성하게 여는 거죠. 베푸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더 풍요로움이 더하여지는, 이게 영적인 섭리죠. 섭리입니다. 인색한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인색하면 점점 더 인색해집니다. 풍성하면 점점 더 풍성한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뭐 선교 이런 거 줄이고 인색하게 하고 이러면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풍성하게 나눌 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이에요. 생명의 비밀입니다. 솔로몬의 왕국 가운데 이 생명의 비밀이 풀렸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666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끝입니다. 6이 세상의 숫자를 상징하는 완전수죠. 7은 그걸 뛰어넘는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6이 3번 모이는 6과 6과 6,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666달란트라고 그러면은 금이 한 23톤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솔로몬 왕국이 번영했어도 진짜 세입금의 규모가 금 666달란트일 수가 있느냐,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666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부는 다 이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 왕국의 풍요로움의 완성이었다. 땅의 풍요로움을 이제 이룬 것이죠. 땅의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무역상들과 객상들,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의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세입 규모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규모가, 무역의 규모가 그랬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풍성한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이 세겔이란 말이 원문에 없어요. 그냥 첨가된 것입니다. 그냥 금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왕 열왕기 상해 10장에 보면 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3마네가 들어있었다. 한 마네가 뭐 50세겔이다. 또 한 마네가 100세겔이다. 뭐 이런, 보통 50세겔인데 뭐 그런 가벼운 경마네가 있고 중마네가 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중마네로 보면 이제 대충 600세겔이 맞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 뭐 50세겔이든 100세겔이든 600세겔이든 간에 정말 풍요로운 금이 남아 돌았다는 겁니다. 금이 쓰여지고 남아 도니까 쌓아 놓는 것이죠. 이런 풍요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19절에 18절에 보면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사자라는 것은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12사자라고 하는 건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표상, 그런 그리스도의 표상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국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 왕국이 완전한 왕국이냐, 완벽한 왕국이냐? 아니죠. 죄가 많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많은 문제점들을 시작하고 있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종교적으로 오염된 것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예표고 메시아의 통치의 표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완벽하죠. 그러면 교회가 완벽하냐? 교회는 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냐? 아니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비밀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이라는 건 100%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없느냐? 아니죠. 우리도 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하고자 노력하고 성결하고자 성별되고자 노력했죠. 그러나 그 노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그러면 1%라도 있느냐? 제로죠. 나땡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과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 그 노력 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죠. 그 주님이 그것을 온전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근데 온전함이라는 건 진짜가 됐다는 의미잖아요. 진짜가 됐다는 얘기는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한다는 이야기죠. 생명은 자라나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구역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역이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고 교회가 당파를 지어서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 있고, 그래서 예전에 교회가 이제 분란이 있을 때 노회에서 구역을 해산시켰어요. 재직도 해산시켰죠. 뼈아픈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진실이죠. 아프지만 수치스럽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지난주가 교회 설립 38주년이었는데 거의 교회 역사의 절반 이상이 분란과 싸움으로 얼룩졌어요. 노회에서 총회에서 교회를 클로즈할까 여러 번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38주년을 맞아서 평화롭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와 있는 지난 7년 동안은 한 번도 우리가 분쟁이 있거나 싸운 적이 없이 화목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이 7년의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진실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사람 끌어들이고 헌금 늘어나고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진짜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진짜가 되면 당연히 성장도 일어나죠.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이에요. 정말 생명샘이 터지고 생명수를 마시고 삶이 피어나면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오잖아요. 예멘 왕국에서. 생명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생명을 당기는 것이죠. 본질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애통해하는 이 피조물의 역사, 이 광야의 길의 애통함입니다. 다 주님의 풍요함이,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주님의 생명수가 이 땅에 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뤄가는 겁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베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도 한 10교회 이상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들이 막 프로그램 돌리고 막 이렇게 사람 끌어들이고, 병든 사람들, 진실하지 않고 죄인들을 끌어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악한데 악인들이 모이니까 집단악이 일어나는 거죠.
뭐 거기서 막 사람들이 다치고 싸우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한 200~300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지난 10수년간 봤습니다. 진실한 교회, 진짜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부흥 설교자였던 목회 전도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굉장히 좀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면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이야기죠.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겁니까? 스펄전 목사님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너가 등록하는 순간 이제 완벽한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예, 죄인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완벽하고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온전함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의인이 있는 것처럼 내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짓입니다. 종교인들이잖아요. 의인은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의인이 아니냐? 의인이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왜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게 받아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비밀인 것이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실을 하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육성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 진실들이 있는데 그 진실이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진실을 통합하는 게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게 에고죠. 에고를 다른 말로 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나, 가짜 나죠. 진짜 나는 바로 이 여러 모습들, 이 모습의 진실로 무너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고 우리 심령의 신비인 것이죠. 이것이 솔로몬의 왕국이 가지는 비밀이에요. 땅의 부요함을 이루었지만 하늘의 부요함을 원하는, 하늘의 축복을 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또 죄가 있다고 해서 예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표상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표상이라고 해서 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비밀이고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서 진리를 만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부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이 풍요함, 이 세상의 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부록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함께하니까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죠. 땅의 풍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목표거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무슨 증거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종교에는 이원화시키기 때문에 양극단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한테 맡겼는데. 엄청난 교만과 거짓이죠.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축복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하버드, 스탠포드 갈 수 있는데 우리 자식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악한 거짓이죠. 진실한 겁니다. 알죠? 자녀가 잠시 주님이 주신 이 땅의 인연이라는 걸 압니다. 잠시 맡아서 키운 주의 자녀라는 걸 알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함께 했고 주님이 허락하셔서 가족으로
천국의 원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축복하시는,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땅의 축복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땅의 축복도 하늘의 축복도 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솔로몬 왕국의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25절에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이라. 그 평행구절인 열왕기에 보면 그 외양간이 4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훨씬 후대에 기록됐으니까.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 귀한 것인데 뽕나무처럼 많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풍요함, 부요함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29절에 이 솔로몬의 행적이 선지자 나단과 아히야와 iddo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0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의 전통, 성경의 전통 가운데서는 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약속이죠. 다윗의 약속을 솔로몬이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유업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받았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국의 부요함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시는지 그것도 보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압니다. 또 솔로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주님이 덮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셨음을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